목사님,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모두 조로아스터교에서 베껴온 그런 말인가요? 목사님, 창세기 6일 창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모두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베껴온 건가요? 그게 사실은 말이죠. 제가 진짜 목사직 잘릴 각오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심우스입니다. 여러분, 전 지금부터 성경에 무언한 게 진짜 이제 특별히 고대의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신화와 비교했을 때, 조로아스터교와 비교했을 때 진짜 성경의 내용이 정말로 무언한 내용이 맞는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내용이 맞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그 성경이 무효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창세기 내용부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 초반부부터 뭔가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식물이 있는데 2장에 가니까 식물이 없대요. 물론 이제 뭐 그 식물과 이 식물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아담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2장 가보니까 아담을 갑자기 진흙으로 막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건 뭐지? 막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막 낮과 밤이 먼저 있고 해와 달이 그 다음에 있어요. 이건 뭐지?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잘 납득이 안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내용들 중에 메소포타미아 서사시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을 흙에서 만든 내용은요, 그 괭이의 노래, 어떤 틀에다가 흙에 넣어가지고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엔키와 ним마에서는 진흙과 그리고 신들의 어떤 피인가 침인가 막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인간을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내용이 현대 과학보다는 오히려 메소포타미아 서사시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마치 땅이 평평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사야서 4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어쩌고 저쩌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그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에서, 내시며가 히브리어로요, 그 나타라는 건데 펼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땅을 그냥 냈다는 게 아니라 펼쳤다 라는 거예요. 평평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가 4개의 모퉁이를 가진 평평한 땅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게 모퉁이가 아니라 4개의 그 사방이 그 동서남북 이 극단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욥기 38장 4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막 모퉁이 돌도 있고 주추도 있고 여러분, 근데 이건요 사실 고대 근동의 우주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일단 땅이 있어요. 땅 밑에 지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 있냐면은 그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깊음의 물 위에 그냥 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기초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기초 위에 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가 그 밑에 쪽에 있고, 땅 안에는 지하가 있고, 그리고 이 평평한 땅 위에 뭐가 덮고 있냐면 궁창이라는 게 덮고 있습니다. 이 궁창이 뭐냐? 자, 창세기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궁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키아인데, 라키아의 어원은 라카입니다. 라카는 금속을 두드려 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으로 얇게 편 그 돔 같은 것들이 이 위에 있다라는 개념이 고대 히브리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돔을 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궁창 위의 물, 거기에서 이제 비가 내리거나 우박이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구절이 그 욥기 38장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오늘날 우리는요 그 우박 창고나 눈 곳간 같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주관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게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눕니다.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그 마르둑 신화랑 비슷해요. 자, 마르둑 신화에서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주신이 전쟁에서 이겨서 주신이 되는 거예요. 누구랑 싸우냐면 그 티아마트라고 하는 그 기품의 물을 상징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을 반갈죽을 해버립니다. 반으로 갈라버려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눠버립니다. 근데 이거랑 기품의 물을 그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눠버리는 그 창세기의 궁창, 이게 굉장히 유사한 거죠. 또 그런가 하면 그 홍수 이야기에서 노아가 이제 홍수를 피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아트라시스 서사시를 보면요 똑같아요. 아트라시스도 신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물론 이제 엿듣게 되는 거지만 들어가지고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엄청난 홍수에서. 이게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아트라시스가 길가메시 서사시에 가면은 그 우타 나파시티라는, 그러니까 우트 나파시팀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딜문이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딜문은 어떤 곳이냐면요, 신들의 어떤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모든 강들의 입구인 딜문이라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랑 비슷하냐면요,
그 에덴이랑 비슷해요. 왜냐면 에덴은요 모든 강들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뭐 하윌라, 유프라테스 막 이런 강들이 시작하는 곳이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소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는 아담과 그리고 딜문을 지키는 우트나파시팀, 아트라시스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은요, 그냥 유사점에 불과합니다. 어떤 게 어떤 것을 베꼈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독립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비슷한 관념들을 공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전 지금 빅뱅 우주론이나 지질학이나 진화론 같은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와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 중에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창세기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베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비과학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창세기를 베꼈을 수도 있잖아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 세속적인 학문에 기반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학문은 어떻게 판단하냐? 연대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메소포타미아 기록들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근거들에 기반해서 중립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는 메소포타미아 이야기가 더 오래된 이야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그 유대의 창세기 이야기가 더 오래되었다라고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요, 그 겉의 형식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안의 메시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트라시스 서사시에서 신들이 홍수를 일으킨 이유는 인간들이 시끄러워서요. 근데 창세기에서는요, 악이 가득해서입니다. 그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그냥 왜 만들었냐면은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인간은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 교제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예요. 인간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신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지냐면 신들이 전쟁을 해서 막 그 살과 피가 튀는 그 엄청난 끔찍한 전쟁 끝에 세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질서 있게 명령만으로 아주 평화롭게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창세기의 이야기는요,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뭔가 연결되는 비슷한 지점들이 있다라는 게 계속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창세기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베낀 겁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영향을 받았다면 결국 성경이 인간의 어떤 저작이고 인간의 영향을 받았고 성경은 베낀 거고 표절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아우, 진정하세요. 아닙니다. 조금 더 들어갈게요. 결론에 가서 정답을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 전에 먼저 비교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조로아스터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조로아스터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그 조로아스터교의 종말과 부활 사상이 유대의 종말론과 부활 사상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조로아스터교의 종말론은 그 프라쇼케레티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게 온 세상을 갱신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유대의 종말과 그리고 부활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많다. 목사님, 근데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의 신앙을 베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실제로요, 그 유대의 문헌들이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기록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그 종말에 대한 사상은요,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아모스서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이미 조로아스터교와 유대교가 만난 그 기원전 539년 이전의 문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은 호세아서의 기원전 750년경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조로아스터교의 문헌은 어떻게 되어 있냐? 걔들은요, 모든 사상이 막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상이 종말론 하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의 내용들은 어떠냐? 그 종말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스 찍어 먹듯이 이렇게 간헐적으로 잠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조로아스터교의 부활 사상은요, 기원전 5세기에 적힌 게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인데, 근데 얘가 이미 뭐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이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일찍 기록된 게 기원전 5세기, 뭐 자미아드, 야슈트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게 이미 이전에 오랫동안 부활 사상을 발전시킨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야스나라고 해서 이 종말에 대한 사상이 가장 일찍 기록된 경전이 있습니다. 야스나 안에는 여러 문헌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도 조로아스터가 직접 얘기한 것 같은,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직접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로 돼 있냐면요, 고대 아베스타어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많이 가면 기원전 한 1000년 이전까지 가는 뭐 그런 내용이래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종말론이 있으면 이미 되게 오랫동안 종말론이 있었다. 유대교보다 훨씬 더 먼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야스나 30장 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바들이 처음으로 그 분노의 악령을 그들의 동맹으로 삼은 이후 시작된 위대한 투쟁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을 때 그 악인들에게 의로운 심판이 임하였을 때, 오 마스터여, 당신의 백성 안에 있는 선한 마음으로 인해 당신의 왕국이 당신께 돌아오게 되리이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선한 마음은 명령을 내려 거짓의 악령을 의로운 질서의 두 손에 넘기게 하실 것입니다. 뭐 그를 포로로 하여 파멸에 넘기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조로아스터교가 유대교를 베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유대교가 조로아스터를 베꼈냐?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유대교와 조로아스터가 만났던 시기가 기원전 539년인데 유대교에 나오는 그 부활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 전에 나와요. 기원전 8세기, 7세기, 6세기 이때 나오다가 조로아스터교와 만나고 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사라지고,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다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300~400년이 지나서 기원전 2세기에 갑자기 등장해요. 예를 들면은 다니엘서, 그리고 에노길서, 마카베오서 이런 거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그 기원전 175년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는 그 굉장히 유대가 안 좋았던 시절, 그때의 시즌부터 그 이후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아마도 그 유대교의 부활과 종말에 대한 신앙들이 꽃피우는 것은 극심한 핍박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 종말론을 발전시키는데 주변에 뭐가 있냐면요, 조로아스터교의 부활에 대한 아니면 종말에 대한 사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와 개념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어쨌든 유대교가 조로아스터교를 베낀 거 아닙니까? 영향을 받았다는 게 베꼈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른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교회가 기독교를 초기에 어떻게 수용했는가? 한국교회의 기독교 초기 수용사를 보면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누가 가져오냐면요, 선교사들이 가져옵니다. 영어를 쓰는 양키 코쟁이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번역을 할 때 뭘로 하냐면 한국어로 해요. 한국어로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한국에 있는 종교적인 개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언어를 번역한다는 건요, 단순히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세계관과 사상 전체를요 만나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이 번역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됐냐. 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기독교적인 개념들을 설명할 때 진짜 많이 이 불교의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귀, 유혹, 죄, 벌, 악, 영혼, 생명, 회개, 중생, 은혜, 금생, 내생, 말세, 예배, 예배당, 찬양, 강생, 화신, 선인, 악인, 신, 영생, 영복, 영벌, 대자대비, 계명, 천사, 공덕, 인내, 선행, 이 모든 것들은요, 불교에서 가져온 용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한국 기독교가 불교 베낀 겁니까? 이게 이제 옥성득 씨의 한국 기독교 형성사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은 베꼈다고 해야 되냐?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요, 물론 이제 한국 개신교 안에 불교적인 색채들이 좀 남아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첫째로 굉장히 적고, 둘째로 그런 것들이 시대가 지나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근데 영향을 좀 받긴 받습니다. 베꼈다고 하긴 좀 애매해요. 비슷하게 하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늘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하느님이 어디서 왔냐? 바로 그 무속신앙의 하늘님에서 온 거예요. 하늘님이 아래 아자 때문에 함경도 지방으로 가면 이제 이게 하나님으로 발음이 되고, 이게 또 다른 지역에서는 하느님으로 발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굳어졌다 막.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라 그냥 상제, 한국 무속신앙이 가지고 있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의 이름을 베낀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건 되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요. 치병굿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는, 귀신을 쫓는, 죽게 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누가 많이 했냐면요. 그 개신교인들 중에서 그 무당이었다가 돌아오신 전도부인들 있잖아요. 막 이분들이 굿과 예수님의 죽기를 따라하는 그 사이 중간 어딘가 애매한 것들을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굿인가? 이게 샤머니즘인가? 이게 교회인가? 막 헷갈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병이 낫고 진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원래는 처음에 왔던 그 선교사들이요. 은사 중지론자들이었는데 다들 이제 막 은사 지속론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뭔가 그 굉장히 뭐 큰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사실 축기라는 현상이요. 우리가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재 남미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그 오순절 교파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무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건가? 아니면은 기독교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통 안에 오순절이 원래 꼽히는 건데 그게 한국의 무속신앙이라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만나가지고 꼽히는 것인가? 이게 베낀 것인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조선시대에 정감록이라고 하는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종말에 대한 건데 천지개벽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그 십궁지지 궁궁을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개벽 때에 환란 때에 그 10개의 장소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이걸 해석할 때 그냥 해석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파자풀이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알레고리컬한 해석이에요. 그 흔히 얘기하는 그 이자겸의 난에서 뭐가 있냐면은 18자 득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8자 득국만 봤을 때 뭐 18자가 왕이 된다 이런 건데 이게 10자와 8자와 이걸 다 분해해서 붙이면요. 이자가 됩니다. 이씨 왕조에서 왕이 나온다. 이게 뭐 반역이다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파저풀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십궁지지 궁궁의를 이렇게 파저풀이해서 맞춰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 아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아자 보면은 십자가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궁지지 궁궁의를에서 말했던 그 10십자 10개가 뭐냐? 결국 이 십자가의 십자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기독교의 그 답이 있다 막 이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기독교에, 개신교에 남아있지 않아요. 다만 그 당시에는 뭔가 이런 개념들이 발전하면서 당시의 상황과 소통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도교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대부흥운동의 핵심 세 가지가 뭐냐면요. 사경회, 그리고 성경 공부, 그리고 새벽 기도입니다. 근데 이 새벽 기도를 누가 넣었냐? 길선주 씨가 넣었어요. 이분은 원래 도교 도사였는데 이제 나중에 회심해서 개신교 이제 부흥사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만든 건 아닌데 그거를 평양 대부흥운동 정규 프로그램 안에 사경회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날 평가하기로는 도교의 영향을 가득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도교의 어떤 그런 것들을 베낀 건가? 그렇게만 보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초기 한국 기독교는요. 당대의 토속 종교들의 어떤 단어나 개념이나 사상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베꼈다고 하기에는 그 영향들이 개신교 안에 오래 남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꼭 한국의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다른 문화권에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단순히 베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제가 봤을 때 그 메소포타미아 어떤 신화나 아니면 조로아스터교의 영향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일례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요. 유대의 종말과 부활 이야기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요.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그죠? 막 별과 같이 몸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볼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조로아스터교와 비슷한 개념들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형성한 내용들이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베꼈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대 당시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우주론, 종교적인 언어를 활용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페르시아 시대의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종말론과 어떤 부활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조로아스터교의 어떤 단어나 개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에서 영어로 들어온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당시의 토착 종교들의 단어와 개념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른 종교를 베낀 거라고 하는 건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우리는요,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아는 언어의 한계 내에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인 합의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언어를 만들어내고 싶어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나의 이 물처럼 흐물거리는 사상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공용 그릇에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쓰는 그릇을 가져와서 거기에 내 사상을 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만의 어떤 그릇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좀 이렇게 널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되면은요, 내가 만든 이 그릇에 나의 사상을 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때까지는 다른 종교의, 다른 사상의 그릇을 빌려 써야 된다.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대교는, 구약 성경은, 아니면 신약의 부활 개념은, 종말론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베낀 거냐, 아니면 조로아스터교를 베낀 거냐, 그렇게 치기에는 따로 독립적으로 발전하거나 메시지가 전혀 다르거나 시간이 지나서 좀 다른 방향으로 발전된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아하니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베꼈다고 하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내부에 있던 어떤 사상들이 드러날 때 당시의 시대와 소통한 흔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마치 초기 한국 기독교가 형성될 때 토착 종교들과 소통했던 것처럼 말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요, 양시무스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들게 만드는 저의 어떤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좀 더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그 부활절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을 최근에 찍었는데 막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그래서 유대교가 조로아스터교의 그 부활 개념을 베낀 건가요? 종말론을 베낀 건가요? 목사님, 수메르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의 영역이고요, 내가 무엇을 믿든 남들이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거 자체가 남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다면요, 오늘날 세속사회에서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런 스탠스로 좀 자유함을 가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공적인 학문의 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역사학 연구라든가 아니면 자연과학 연구라는 측면에서 성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런 연구들 방법에 의하면 성경의 결론이 비합리적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 너네 이 관점에서, 그 세속학문의 관점에서, 그 방법론에서 성경의 내용들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거 인정. 오케이.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런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믿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그것이 합리적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막 우길 필요는 없어요. 그 너네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들이 맞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물론 너네가 얘기하는 게 좀 더 확률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런 어떤 대안적인 가설을 선호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밝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밝혀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천국에 가면 완벽하게 밝혀지는 것들이 전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겁나 버티면 된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